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을 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제가 정말로 혐오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깜빡 생각했는데 이상한 생각을 막 제 머릿속에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든지 크든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거짓말서부터 큰 거짓말까지, 작은 부정직한 행동서부터 큰 부정직한 행동까지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까이 함께 거하는 가족들에게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악한 생각들과 부정직한 행동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불편해요.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돌아서면 그때 아차 하고 했지만, 하고 했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이 깊어지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이런 불편함들이 어느 순간에는 염려가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게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먹구름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직면하는 현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간단한 내용을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경험하는, 직면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을 멋지고 아름다운 겉치장거리로 감싸도, 여러분, 우리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우리의 이 몸을 멋진 옷들과 그리고 장신구들로 꾸며도, 내 차를 아주 멋지게 그렇게 꾸며도, 여러분, 그 차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말 삐짓고 나와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 삐짓고 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동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러운 냄새로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는지 몰라요. 집을 예쁘게 꾸미면 뭐예요? 그 안에서 악을 쓰며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의 이익을 차지하겠다고 악을 쓰며 싸우는 모습, 그 소리들이 그 아파트의 문틈을 비집고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야, 저런 아파트 사니까 좋겠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가도 그냥 제 평생에 탈 수 없는 차, 여러분들이 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얻어 타죠. 평생에 탈 수 없는 차. 그런데 여러분, 그 차가 신호등 앞에 딱 멈췄는데 그 속에 있는 그 탄 가족들이 악을 쓰며 서로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게 들리는 순간 여러분, 저는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예쁜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장신구들로 온몸을 감쌌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의 그 마음을, 약함을, 상처를 비집어서 악소리가 나오게 하는 말들을 뿜어내는 그 독한 말들의 향연을 벌인다면 저는 그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찍어댄다면 참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앞에선 전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카메라가, 투시 카메라가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행동을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분 없어요. 우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처한 이 현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현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뭘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로 규결되는데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규결되어져요. 내가 믿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시작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귐의 상대방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귀기로 했는데 서로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납니다. 서로 알지 못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결혼을 해요. 왕왕 어떤 일이 있냐면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대방과 만났을 때 깊이 있게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금방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런 사기꾼인 줄 몰랐다고. 여러분 이게 꼭 등장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갈 때는 항상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우리가 얻어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갈 능력이 없어요. 눈이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되나? 씌우면, 제가 뒤집히면 이러려다가, 이거 안 되지. 제가 뭔가 씌우면, 콩깍지가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그 사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그냥 조화만 보여요. 조화만 보여. 그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에서는. 나중에 알죠. 나중에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자주 하는 말들, 자주는 아닐 수 있겠네요. 가끔 하는 말이 뭡니까? 연애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서 좀 더 나가요. 연애할 때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지. 그게 처음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팍팍 꽂히는지요. 빗나가질 않아요. 그것만 딱 던지면, 그 표창만 딱 그 화살만 쏘면 여지없이 맞아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파악하군, 바르게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잘 사귀게 되고 잘 사귀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파악할 능력도 힘도 지식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어떤 누군가가 그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지 않고
비틀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연애하다 보면요, 옆에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정보를 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런데 꼭 거기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을 정확하게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전달해 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왜곡됨 없이 비틀지 않고 전달해 주는 그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알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오늘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사도 요한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서 들었냐면 그에게서 들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고소할 거리가 없는지 아주 호시탐탐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부부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 부부 모임이든 아니면 뭐 교회에서 부부 모임이든 갔는데 막 얘기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 할 말이 있다고. 해보시라고. 저와 아내는 하나입니다.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막 이러면 여러분, 그걸 듣는 아내가 옆에서 맞아요 이러면 오늘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으실 거예요.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남편은 얘기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콧방귀를 탕 끼면서 혼자 생각이지 이러고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착각이죠. 나만의 착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왜요? 신성모독죄로 고소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딱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어요? 그분에게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가 들은 게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중에 나와요. 우린 그것만 알고 있는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들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빛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빛이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험했던 빛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은 아주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빛에 의해서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다 빛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빛 중에서도 어떤 빛이요? 태양빛. 태양빛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에너지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보존해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재난 영화 중에서. 어느 날 태양빛이 갑자기 그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은 갑자기 빙하 세계로 바뀌면서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 같냐 하면 이 빛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빛하면 생명, 연결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빛, 생명. 아,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에 가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창조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 하면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져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빛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서 유지되고 보존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의 근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게요. 잘 보면 여러분, 어떤 빛이든 그게 뭐 랜턴 빛이든 아니면 그게 자동차의 라이트 빛이든 아니면 그게 집안에 이런 등과 같은 빛이든 그게 태양빛이든 상관없지,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빛의 크기,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두움의 크기나 어두움의 정도가 반비례해요. 빛이 크고 밝으면 어때요? 어두움이 싹 물러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빛의 근원이신, 모든 빛을 담고도 모자른 그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런 빛의 성격이 성경에서는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연결돼요. 어두움과 함께 하지 못하는 빛, 그 빛이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거룩함은 부정함 또는 죄, 그 둘 사이에는 결코 평화로운 공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특히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빛은 어두움의 부정함과 죄와 결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와 싸우신다라고 얘기해요. 표현이. 하나님은 부정함과 싸운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 죄의 값은 뭐냐 하면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싸움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와 싸운다. 죄가 나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거룩해라. 나의 거룩함을 닮아라.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부정함과 죄와 싸우시는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맹렬히 싸우세요.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기지 않으세요. 죄와 치밀하고 아주 맹렬하게 싸우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예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신다. 어떻게 싸우시냐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죄와 싸우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얼만큼 싸우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온몸의 피가 다 쏟아내리기까지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의미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바른 알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해요. 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 1세기에 온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심각한 신앙적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들과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문제점이 뭐냐? 그들과 우리의 문제점이.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이거는 별도의 내용인데, 오늘 거기 보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냐면 너희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라고 하는 자기를 넣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면 우리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본문에 우리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많이 나오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도 요한과 다니면서 잘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 성질이 불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예요. 이 보아너게가 해석하면 뭐냐면 우레, 천둥이에요. 천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막 불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천둥 이러죠. 천둥 같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몰라요. 조금도 참는 게 없어요. 조금도 마음에 두는 게 없어요. 마음에 둔 걸 누군가에게 쏟아내야만 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인생의 말미에 와서 이 요한 일서를 쓸 때는 옛날 성격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문제를 아마 너희! 그러면서 문제를 팍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접근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풀어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야, 정말 주 안에서의 변화가 놀랍구나. 그래서 요한 일서를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같던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이 글을 쓰면서도 너희의 문제, 이기 전에 우리의 문제라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 저는 놀라웠어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당시 1세기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문제. 그 신앙적인 심각한 문제의 정체는 뭐냐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5절, 6절 다시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짓말이냐 이거죠. 어떤 거짓말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사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사귀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면 은혜도 받고 찬양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로마의 신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돌아오면, 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삶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말씀 듣고 은혜가 넘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이 되는데, 다시 삶의 현장,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거짓말하는 일들을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속으로 외치면서 그 부정한 길을 걸어가는 그 행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강했어요. 그래서 힘든 게,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과 의지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약해지기 시작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오면 자기의 삶의 그 죄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불편해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이 한마디 탁 울릴 때 그냥 눈물이 펑 쏟아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영도 집사님이 요새 기도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조마조마 기도가 언제 끝날까 막 이랬는데, 요즘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주영도 집사님 이렇게 기도 차례 돌아와도 제가 전날 막 우리 박 목사님이랑 근심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내일 그랬는데, 요새는요 내일 주영도 집사님이요? 통과? 이렇게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귀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거 뭐냐 하면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예요. 지식. 이 지식,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버린 게 영지주의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지식,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대로라, 로고스대로라. 딱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자들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그러한 희소식이었어요. 그래.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가르침, 정말로 발전된 가르침, 정말로 현대적인 가르침 가르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공부도 많이 했어. 학력을 보니까 장난 아니야. 그리스 철학자 누구누구 문화에서 얼마 동안 공부했는지 몰라. 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유학파야, 유학파. 그리스도 유학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을 그 괴로움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자유케 만들고 평안케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육체가 뭔 짓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특별한 지식, 그 지식만 영혼이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육체가 뭔 짓을 하든, 육체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부정함 가운데 머물든 상관없다. 구원받는 건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받는 거다? 영혼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영지주의자의 새로운 가르침, 이 새로운 복음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면서 현실의 그 죄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괜찮구나. 내가 예수님 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지. 그 특별한 지식 내가 알고 있지. 받아들였지. 그럼 나는 오늘 구원받네. 내 영혼은 구원받네. 내 몸이 지금 흙탕물에서 시궁창에서 뒹굴러도 나는 구원받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니네들 영지주의자들이 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유와 평안함을 얻었어? 아니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있지 않아.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부정함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평안함을 줬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그 신선한 가르침이. 그래서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이제는 이전에 느꼈던 가책, 이전에 느꼈던 불편한 두려움 없어요. 나는 구원받으니까. 내 영혼은 육체야 썩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좋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내 마음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현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누군가 관계 안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내 마음에 죄가 느껴져요. 막 악한 생각들이 막 뿜어져 나와요. 이게 힘든 거예요.
부정한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죄의 본성과 죄를 짓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이 죄에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그 본성이 발현돼서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과 10절이에요. 8절과 10절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부정해버려요. 야, 죄의 본성 같은 거 개의치 마. 상관없어, 구원받는 데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 죄 짓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너네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 왜냐하면, 왜요?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통째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죄의 마음을 가졌든 그 죄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 죄를 짓든 상관없어. 너희들은 이미 완벽하게 씻겼어. 니들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왜? 너희들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이 씻겼으니까. 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현대의 이단이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교주의 말을 듣고 자기 그 이단 사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생매장한 사건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80년대에 일어났었죠. 왜요?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던 이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다시 5절로 돌아가세요. 6절로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이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씀, 그의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 규칙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것, 지식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받아들인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그 평안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이거죠. 오늘 진짜를 이야기해요. 7절과 9절에서. 자, 그러면 진짜는 뭐냐 이거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가 뭔지.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밑줄 딱 쳐놓으셔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사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귀면 무엇인가를 공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뭐예요? 무언가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으로 무언가를 공유한다면 뭘 공유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사귈 때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빛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점점 빛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속에 비쳐 들어오면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행동들은 하나씩 물러가겠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서 사귀고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입맛도 닮아요. 어느 순간인가 기호도 닮아요. 어느 순간 생각도 닮아가요. 닮아가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과 사귀면 내 내면과 외면 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외면의 부정함과 더러운 죄가 제거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절 다시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사했다.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시제로 보면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점점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빛대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더뎌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멀어지면서 우리 가운데는 어두움의 생각과 어두움의 마음과 어두움의 행동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깃들어 있죠. 그리고 아차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진자의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의 끝으로 가는 게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활성화돼요. 여러분 빛이 쫙 비추면 어때요? 생명력이 활성화되죠. 이 텃밭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처럼요, 이 날씨가 이렇게 밤과 새벽에 추우면요, 텃밭에 그 야채나 채소들을 심었어도요 자라질 않아요. 왜? 빛이 약하니까.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쫙 비추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생명력들이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쑥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생각의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
의지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의 거룩함으로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그 하나님과 사귀며 깨끗함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의 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행형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추사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그러므로 거룩함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사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봐요.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나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변화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건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건 지금까지 판단했던 판단력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는요, 내 분별력의 그 민감도가 예민해지고요, 내 분별력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떠올리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빛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떨쳐낼 수도 없었던, 나를 꽉 잡고 놓지 않던 그 끈덕진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과 죄의 행동들이 내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목 놓아 찬양했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 누림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적받거나 책망하는 걸 불편해요. 애들도요, 잘못 지적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를 감추고 싶고 죄를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그러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부담감 갖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면은요, 이렇게 불평해요, 교인들이. 아, 목사님,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데 교회 와서 좀 희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고 우리를 좀 기쁘게 만들고 웃기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부담 줘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도 죄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리고 협박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가 죄를 지우개처럼 지우면서 희미하게 만들려고 애써요. 교회가 앞장서서 어지간하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문제가 아닌, 성경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상처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약함이라고 그렇게 완화시켜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를 비트는 거예요. 죄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부정한 죄들이 줄어들질 않아요. 맨 처음에는 그 죄를 보며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고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굳어져서 이 영주지자들처럼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던데, 하나님이 나 버리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합리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그 빛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찌를 듯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